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제자의 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세 가지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과 신앙이 어때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과 신앙이 어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회당마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늘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오고 있다. 이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번역상의 약간의 문제예요.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설교는 계속 그랬어요. 가는 회당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겁니다. 제자들이 들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계속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설교를 주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고 생활이 어때야 되고 하나님 나라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산상수훈 이해가 안 돼요. 산상수훈을 읽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뭔지 알게 돼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산상수훈 아무리 읽어도 잘 몰라요. 우리가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산상수훈 잘못 읽으면.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산상수훈을 읽으면 이 내용은 또 다르게 다가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반복했으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탁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이에요? 하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네, 갑자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았다, 나의 생활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구원을 못 받은 건데요.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봤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교회. 맞습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맞나요? 우리 마음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냔 말이죠. 이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내 건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시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 맞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회당마다 예수님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 걸린 사람,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곳에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습니다. 이제 비로소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제 많은 현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들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 자신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두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현장과 현실을 두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 아마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경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난 세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저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요,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과 저의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그러다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에 따라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니까, 그게 인정되니까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큰 묶임이 없더라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다 믿습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병에 딱 걸리면 그 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잘 못 믿습니다. 경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다. 가지게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잘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통치 안 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 조금도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 안 한 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음욕까지도 품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음욕을 품을 것 같으면은 음욕을 품을 것 같은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나가라, 바보라 하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냔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죄를 모두 메시아가 짊어지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초청돼 왔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짐과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분을 앞에 우리가 나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죄인인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왔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통치와 다스림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태도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니에요. 참 미안하게도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내 아들은 아들이에요. 속 썩인다고 아들 아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집 나간 탕자 비유예요. 이건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탕자지 이거는 진짜 폐륜하나 다름없어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할 테니 그런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나 주워 먹는 주염열매라고 하는 돼지 먹이 가지고 먹고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써달라고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해서 돌아오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종으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여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 행동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실 거라. 자녀라는 신분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게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고 하면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어려움입니까? 정말 어려움입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허락하시고 당할 때쯤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고통당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당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들어요. 어느 사람은 저 정도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자녀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우상을 따라가서 죽을 만큼 우상을 따라가서 죽기 직전까지 그 우상의 맛을 보여주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타락해갖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얘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험.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는 게 나아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고난이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요?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마음이 맞습니까? 네.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제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과 생활과 모든 것에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이 천국과 같습니까? 지옥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누림입니까? 아니면 저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짐승들과 다른 바 없는 육신적인 만족과 빼앗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육신적인 방법과 그런 내용을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호르몬 작용이 몇 달 간다고 그러죠. 최장 2년을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육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신의 본성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게 있죠.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지만 우리의 본성의 요구를 따라 본성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따라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망합니다. 고통당해요. 그 길이 원래 그런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두 번째 예시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이리와 같이 노략질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만난 진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을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뜩이나 우리가 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요구를 거절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저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와서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그러나 정작은 노략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거칠에는 아름답고 그럴듯합니다. 충분히 속일 만한 것이 많아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선지자의 복장을 가지고 와요. 경건함과 신성함의 모양을 가지고 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찾아와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아주 악합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해서 속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세상에 얽매이는 자처럼 살기를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신분이 됐는데 지옥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주 큰 해로움을 끼치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설명이었던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연극하는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모양과 모습을 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속은 달라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생명의 길을 막아버리고 율법주의가 진정한 길인 양, 종교주의가 진정한 길인 양, 신비주의가 진정한 길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사실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이론과 논리 그리고 내용을 아무리 숙고해 봐도 사실 이들을 분별할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들, 말의 표현들이 이게 틀린 게 없어요. 뭔가 맞아요. 뭔가 논리적이에요. 뭔가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원칙. 그것이 열매라고 하세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외식하는지, 누가 순수한 자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열매를 봐야 알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 껍질이나 나무 잎사귀,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간 모양 같은 걸 봐서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열매가 맺어져 봐야 알아요. 이게 참 감람나무인지 돌 감람나무인지, 이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봐야 알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죠.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일까요? 21절을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실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과 생활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예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자녀를 복주시고 자녀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은 어떻든지 연기를 해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연기를 해내지만 그들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참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내면에 담긴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도우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된 자아와 우상, 그리고 거짓된 미혹자가 그들의 마음에 있을 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 선지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율법과 선지자. 무엇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과 합당한 자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걸 기억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 할 것 같으면, 이 손이 도둑질 할 것 같으면 이 손을 도끼로 찍어내는 게 낫다. 눈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율법에 대한 완전함을 요구한단 말이죠. 자, 이 완전함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 말씀 따라 행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증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와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요구되는 수준은 완전함, 완벽함이에요. 조금의 흠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요구에 부합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완전한 척하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자들, 위선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율법적인 완전에 부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기적을 일으킨 증거, 귀신 쫓아낸 증거, 권능을 행한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세요. 불법.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기적은요, 잠시 잠깐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일에 불과해요. 기적으로 미혹시키고 논리로 미혹시키고 합당한 논리를 세워서 미혹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진리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불법입니다. 귀신도 능력을 보입니다. 귀신도 능력을 보여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면요, 귀신도 쫓아준다고 그래요. 병도 고쳐주고요.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도 막아줘요. 큰 구슬하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귀신이 들고 더 큰 병이 들고 더 큰 문제가 오고 더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예수님 비유가 한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니까 이제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다 생각이 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1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그 집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어요. 상처난 부분은 수리해놨고, 청소를 해놨어요. 더러운 거는 딱 청소를 해놓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미안해서인지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해졌더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속이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단들을 만나보세요. 이단들도 그런 거 일으킵니다. 예전에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요, 누굴 만나서 잠깐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해갖고 통일교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기적이 증거입니까? 기적이 능력입니까? 예언이요? 어떤 병 고침 받는 거요? 그것이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건 불법입니다. 왜 불법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와서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다 보이고 나중에 뭘 뺏어가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요. 노략질한단 말이죠. 인생을 빼앗아 가요. 무너뜨려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게 참된 열매입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나오는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참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어오고요.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합리적인 이야기, 합당한 이야기, 많은 설명들이 들어옵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 같은 걸 당할 때는 그런 말에 쉽게 휘둘리기 시작하죠.
참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단단하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큰 시험이 하나 와갖고 이 사람이 자기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딱 오니까 복음을 딱 떠나버려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 이러면서 따라붙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서 딱 떠나는 거죠. 놀라요. 놀랍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간 거는 뭐예요? 결국 논리를 따라갔지. 이 사람이 따라간 거 합리적인 이유를 따라갔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괜찮았는데 감정적으로 하나 딱 틀어지고 합당한 이유 몇 가지 딱 오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하게 되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폭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조금만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이 모래고 무엇이 반석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집이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활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뿌리 내린 게 어디냐? 반석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사람은 뭘 해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붙드시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붙들고 이 사람이 붙잡고 이 사람이 뿌리 내린 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떤 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축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충족시키는 지식적인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래야 된다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과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뿌리 깊은 전통이라든가 자기가 뿌리 내린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파도가 치니까 이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율법주의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나온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뿌리예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체험해온 신비한 체험들이 자신의 뿌리예요. 그 뿌리를 들고 휘두르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그 행위를 가지고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니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왔고 자신들이 뿌리 내려왔었던 율법을 뒤흔드니까 예수님 배척하기 시작해요.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않고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봐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나온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말을 조금만 바꿀게요. 좋은 열매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행하셔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뭔가 나타나요. 그게 다 좋은 열매죠. 이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실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행동하게 돼요. 우선적인 거예요. 행동이 우선이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사명감 가진 노예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만나는 일을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라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 아, 요셉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게 열매예요. 다윗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데도 양을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설렁설렁 치지 않아요. 사자가 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좀 흠 있고 좀 뭐랄까요, 늙었고 좀 뭐 볼품없는 양 한 마리 건네주고 살아남을 생각을 할 텐데 이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양말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동이라고 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시편에 보니까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을 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한 목동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본 사람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봤단 말이죠. 이게 진짜 증거예요. 진짜 열매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행동과 제자들의 일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열매예요.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울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도 쉽지도 않고 때로는 많이 불신하고 많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막 나와서 반항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과 생활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고 하는 나이가 벌써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아들 이삭이 장가가기 전이니까요. 적어도 70년 정도, 8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막 불신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아 믿습니다 하고 돌이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불신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와서 은혜 주시면 또 거기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불신앙만 계속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먼저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불신앙하고 이게 단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사사기 내용이 그래요. 사사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고통스럽다고 외치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요. 사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타락해요. 그래갖고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 찾고 어려움 당했다고 부르짖어요, 울부짖어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또 사람을 보내요. 구원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또 회개해요. 사사기 내용이 그 반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반복이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의 삶과 생활도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어느 날은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칭찬받고 또 바로 실수하는데 어떤 실수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큰 실수를 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삶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지만 은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베드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결국은요. 요셉도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윗도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도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생활과 그들의 신앙의 어떤 내용과 패턴을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명목상 그냥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참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참된 믿음,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모습과 내 태도와 내 행동과 거기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참된 삶은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이제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왔어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어야 돼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요, 우상숭배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우상숭배 다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저도 때때로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때때로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상 따라갔습니다. 근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상이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온전해지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온전하게 따라가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거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 믿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의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어느 날은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갖고 막 화가 여기까지 나갖고 온 거예요. 만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아들이 재수생인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 가봤더니 얘가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갖고 웹툰 만화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 엄마는 또 좋은 엄마라 애한테 잔소리 하기도 그렇고 막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은 그 앞에서 아이한테 말은 못하고 이제 밥 차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상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아들이고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나쁜 아들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성적 잘 나온 아들, 성적 안 나오면 성적 안 나온 아들이지. 애를 대하는 태도가 애를 대하는 기준이 성적이고 애를 대하는 기준이 대학이라서 그거에 관련돼 갖고 좋게 나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아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비인격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대하는 기준이 인격적인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성적, 대학 같은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건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꼭 해라. 아니면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비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때릴 거다. 뭐 이런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꾸 조건을 걸고 뭔가 자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기도할 때 제발 조건을 좀 빼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조건을 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그런 조건이 다 우상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그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돈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경제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지.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정말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면 건강이 어쨌든 그 건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구하지, 건강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건강이 우상이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돈이 우상이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교제가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자꾸 말씀 묵상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올해 들어갔고 매 주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실천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그래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내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것들, 우상된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나 자신이 비참함을 알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게 얽매여져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기도. 5분이 돼도 되고 10분이 돼도 좋아요. 긴 시간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정말 참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예는 될 수 없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어느 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우상인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몇십 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떠오르면 이것도 우상이네, 또 떠오르면 저것도 우상이네.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딱 하나만 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제 머리가요 습관적으로 계산을 딱 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딱 앉아서 말씀을 딱 읽는데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산을 딱 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 뭘 찾아야 되겠다. 뭘 찾아야 되겠다? 그거 버리는 시간이 제게 필요했었어요. 한동안 계속 그런 기도만 했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얼핏 보면은 저기 천주교에서 하는 관상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근데 그 관상기도하고 달랐어요. 저는요. 다 버리고 주님만 구하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얻어지더라고요. 이거 우상이니까 내려놓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된 열매를 맺으세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와야 돼요. 참된 열매는 거기에 있어요. 참된 열매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 내려놓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내려놓고 우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와 내 어떤 본성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 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란 말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쌓여있고 우상에 휩싸여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늘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는 기도예요. 정시 기도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한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열매. 기적이 일어나도요, 저 무당들이 일으키는 기적하고는 달라요. 저 종교성 가지고 있는 종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응답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러니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되도록. 거기에서 열매 맺는, 참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내 욕심과 내 우상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현장에서 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다 버리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땐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과 내 우상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나의 일 가운데 증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응답을 보이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오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요. 근데 그 맺는 그것이 오랜 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또 짧은 훈련을 통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여기에 똑같아.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현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이시기를 원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